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3면에 있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6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 있는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헌당 헌금을 드리셨고,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3일 특수교육센터 후원금, 방송설교 협력 헌금, 또 나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특별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탄자니아 이영권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던 중에 현지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에 이영일 장로님과 이효엘 선교사님께서 어젯밤 12시에 출국하셨습니다. 이웃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또한 현지 장례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법을 제정하셨는데, 그 법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나시린의 법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책망하듯이 말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부터는 이제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절 이하의 내용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드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남자와 여자, 성별의 구별 없이 남녀 모두가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나시린 서원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대신 드리며 서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과 사무엘이 부모의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이 된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이 나시린 서원을 한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또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 중심에는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한 자는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로 된 초는 빵에 찍어 먹는 소스로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케첩이나 잼처럼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서원했다면 포도주와 독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포도로 된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금방 취하게 돼서 지혜로운 행동이나 또한 덕을 보이는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셨는데 이 명령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포도주로 만든 초까지 먹지 말라, 건포도까지 먹지 말라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나시린 서원을 한 자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도 소스나 포도잼 또한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기쁨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포도로 만든 것을 금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에 취하라는 말씀이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과 집에서 조금 더 자는 것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편하고 좋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솔직히 두 번째가 훨씬 더 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잠을 자는 것보다, 우리의 몸이 편한 것보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인 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꾹꾹 누르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도가 세상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풍성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철저히 세상과 단절하고 잠이라는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 열매와 관련된 것들을 금하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법 두 번째는 서원한 기간 동안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를 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머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한 사람 전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우두머리라는 말이 있죠.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힘과 능력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린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시린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머리를 민 모습을 보고 느끼고 보여주면서 먼저는 나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나시린의 법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덤이나 시체의 몸이 닿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되고 부정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몸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한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부모, 형제, 자매의 죽음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또한 과도한 요구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일요일에 가족 행사를 계획할 때 나는 주일을 지켜야 해서 교회에 가야 돼서 주일에 모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니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 가족 행사인데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하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눈치를 줍니다. 또한 그들의 말과 또 그들의 반응에 속상한 것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까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일들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고 가치를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먼저 장사한 후에 아들의 도리를 먼저 한 후에 바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라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 형제, 자매의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최고 가치를 두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나시린의 법 또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9절부터 12절에서 만약에 시체를 가까이 하여 부정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드릴 날을 새롭게 정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나시린의 법의 핵심은 구별과 자원함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해치우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구별됨과 이 자원함의 믿음의 행동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 가치를 두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시린의 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시린 서원의 핵심처럼 우리에게도 구별함과 자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 때문에
때로는 형식만 모양만 갖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실 때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탄자니아 이영권 선교사님의 소천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아쉬워하는 우리 제2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후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2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믿음의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및 복음 전도의 열의가 풍성한 제2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목요일에 진행될 전국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탄자니아 이영권 선교사님의 장례 일정과 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